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오늘 사사기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교만을 마지막 때 경계하자. 교만을 마지막 때까지 경계하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보다는 교만을 죽을 때까지 경계하자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을 죽을 때까지 경계하자. 좀 제목이 공격적이지만 이 의미가 가장 좀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죽을 때까지 경계하자. 지금 몇 차례 시간을 통해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잘 훌륭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미디안 군대를 또 단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워서 무찔러 대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루어진 그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 가운데서 기드온의 이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 우리가 6장 또 7장 8장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사기 8장 전반부까지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사사기 8장 후반부를 보면요, 이 기드온에 관한 묘사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 기드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기드온이 조금씩 변질되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보면 사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비단 기드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억이 났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느냐면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마무리를 잘 정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마무리를 잘한 지도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역대 왕들만 보아도 우리는 그 목사님의 그러한 강조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대 왕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았던 왕들이 극히 드물어요. 많은 왕들 가운데 우시야 왕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우시야 왕은 16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등극해 무려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의 평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아주 이 우시야 왕을 인정합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역대하 26장 4절 보면요,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시야 왕은요, 이 나라도 아주 잘 정치적으로 잘 다스렸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 이 유대 왕국이 아주 부국강병을 이룹니다. 이 역대하 26장 8절 9절 계속 이어서 보면요, 역대하 26장 8절 9절 이어서 보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이처럼 나라도 아주 잘 다스려서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왕국이 아주 강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 내면도 깨끗하고 또 나라도 잘 다스려서 많은 백성들이 성군으로 떠받들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잘한다 인정해주고 칭찬하니까 이 슬그머니 찾아온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우시야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싹 트죠? 교만이 싹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지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성공한 것인데 그 마음에 이 교만이라는 복병에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 또한 그의 마음에 이런 교만이 싹 터서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본인이 스스로 분향제단 위에 이 향을 피우려다가 이런 교만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 역대하 26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이 교만은 늘 잠복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늘 교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교만이 우리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늘 저희들의 내면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교만과 관련해서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변질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그에게 열광하며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 사사기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기드온에게 열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요 아주 단호하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우상처럼 자신을 떠받들라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 기드온의 이 겸손함과 또 기드온의 그런 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물이 어디서부터 새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8장 24절 이어서 보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지금 기드온이 나를 섬기지 말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사사기 8장 23절에 바로 말했는데 바로 이어서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느냐면 전쟁에서 탈취한 금의 일부분을 자신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절에서 왕으로 추앙하려는 백성들의 그런 요청을 거절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탈취한 금의 일부를 나에게 바쳐라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백성들도 이런 기드온의 요청이 가혹하거나 기드온 벌써 변질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조차도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괜찮을 거다. 기드온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그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그 일부분의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성읍에 두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스럽게 여기는 거죠. 우상시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무, 이 올무는요 어떤 의미냐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그런 올가미,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장깨,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드온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올무에 담긴 것입니다. 자, 누가 교묘한 함정을 만들어서 기드온을 깨웠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두렵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방심하는 사이 아주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살펴봐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방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바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금,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사사기 8장 27절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목적으로 취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어요.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금으로 제사장의 그 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바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에게 스며든 이 교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금으로 만든 그 에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의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3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사기 6장 34절.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사실 이 기드온의 이 역사 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셨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까 그 옹색했던 기드온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치장한 그런 에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그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입혀주신 그 놀라운 옷은 보이지 않고 금으로 치장한 이런 옷을 마련하고 싶은 충동이 기드온에게도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떠한 곳에 관심이 있는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늘 새롭게 입혀지기를 원하는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이 겉으로 치장한 금 에봇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영적으로 분명히 적신호이다, 그것을 자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이 8장 후반절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변질하느냐, 그 내용이 29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래는 읽으려고 했는데 쭉 보시면요, 아내를 많이 두고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70명이고요, 또 첩도 둡니다. 기드온이 그런 마지막의 모습이 있고요. 또 성경은 기드온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을 하는데요, 그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보면요, 이제 기드온이 죽는데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상인 바알불이 신까지 섬기는 지경까지 됩니다. 자, 이런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변질된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참 사람이란 것이 성공한 후에 참으로 변질되기 쉬운 존재이다, 또 그 변질은 아주 사소한 방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평성들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것이 변화되고 또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것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일부분이라도 내가 그동안 노력했고 희생했고 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룬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지우개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수고로 또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논하는데 복은 없어도요 불편합니다. 복은 없어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걸어갈 때 복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를 매일마다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신다 고백하시며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성령의 의복을 입혀주셨는데 겉으로 보이는 치장한 금 옷을 입고 싶어하는 교만이 저희들 가운데는 없는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잠재된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창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올무가 슬며시 다가온다고 했는데 늘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설 업체를 새롭게 변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또 시청에 이렇게 그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하나님, 원만하게 또 시청에서 승인이 나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새 성전이 다시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또 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방해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요예배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